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힘에 펴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그릇된 생활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담기 원하리라.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기까지.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을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정결케 하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마음속에 그 은혜로 깨끗함을 영원히 깨끗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걸 말합니다.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법. 찬송가에도 내 주 안에 있는 법을 내가 배워 알았네. 그걸 배워서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냐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이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이고, 그 안에 거하면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고, 그 안에 거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자세히 배워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자연스럽게 순조로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사는 생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많죠.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셨다. 그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그 안에서 은혜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 안에서, 성경에는 주님 안이라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지, 우리가 교회당 안에 있다고 주님 안에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 성경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인은 그 몸의 하나의 지체. 내가 예를 들면 그 몸된 교회 안에 이 손가락 역할을 한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발가락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지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에 있다는 말은 이 몸에 붙어 있는 걸 말해요. 몸에 붙어 있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알고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주님 안에 가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렇죠?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이제 한 몸이 되었다. 하나예요, 하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은 한 몸이 되었어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안에서 하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안에. 그 밖에 나가면은 안 돼요. 남편이 가정을 뛰쳐나가도 안 되고, 아내가 가정을 뛰쳐나가도, 자녀다 또 가정을 뛰쳐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는 사랑과 그 보살핌이 있어요.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으면은요, 머리서부터 쭉 온몸에 그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고, 온몸에 통하는 피가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되고, 이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 손가락이 주님 안에, 이 몸 안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증거는 머리가 그래요. 너 까딱까딱 해봐. 까딱까딱. 왜 붙어 있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있으면요 해봐야 이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여기는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되고, 예. 그래서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교제 안에, 교제. 예.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시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그 교제를 다른 말로 교회라 그래요. 교회란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예요. 예.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 안에.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이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쓰리라.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구원받으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 구원받을 때 받는 은혜는 한 번만 받지만 계속 받아야 돼, 은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랍니다. 계속 그 안에 있어야 계속 공급받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온 가족들의 보살핌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사랑, 모든 필요한 것 공급 다 계속 받죠. 무럭무럭 자라요. 몸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오르는 진액을 공급받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는 절로 맺힙니다. 예? 신앙생활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노력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거하는 건 사실 안식이에요, 안식. 예.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은 그 교제를 떠날 수 있어요. 걸핏하면 떠나려고 그래요. 어린 애들요, 한참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님의 보살핌도 귀찮고 간섭하는 것도 귀찮고, 그렇죠? 부모가 뭘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귀찮아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뛰쳐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을 뛰쳐나간 경험 없어요? 출가하기도 전에 가출부터 해요. 가출부터. 예. 가출하면 안 돼요. 어떤 그 부잣집 아들이요, 집을 뛰쳐나가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느 주유소에서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기름 넣고 있더래요. 예. 이 교회를 떠나면요 정말 천하게 돼요. 아세요? 신앙생활 못해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끝까지 안 믿고 구원 안 받으면은 그냥 지옥으로 갈 거니까요. 그래서 욥기 21장에 악인이 형통하고 수를 누리고 세력에 강하고 자식은 양떼 같고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포도주와 온갖 것으로 즐기며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즐겁게 살아요. 그러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나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매일 좋은 옷을 입고 화롭게 좋은 음식을 먹고 연락하다가 어느 날 죽었다. 그리고 영혼이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지 마음대로 살도록.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안 내버려 둡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다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요, 다른 나라를 들어서 계속 두들겨 패요. 비참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역사를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 쫓아내서 19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얼마나 죽었어요. 2차 대전 때 죽은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뭘 가르치는지 압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탁 뒤집으면은 이스라엘 역사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요. 2000여 년간 기독교 역사. 영적인 것의 그 교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두들겨 팹니다. 아세요? 남의 자식은 안 때리죠. 그렇죠? 남의 자식은 무슨 짓 하든지 내버려둬요. 남의 자식을 왜 때려요? 그래 자기 자식은 엄히 징계하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좀 이따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둬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육신의 그 잘못된 찢기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들겨 팹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은요, 계속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돼요. 아세요? 물론 뭐 죄를 지어서 꼭 고통받는다고 할 수 없어요. 욥 같은 경우는요, 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재난을 주셨잖아요. 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잘 아시죠? 그래서 욥기 10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켰어요. 처음부터 순금 덩어리가 없어요. 불순물이 있어요. 그렇죠? 금강에서 금을 캐내면 많은 불순물이 있는데 이걸 불 속에 집어넣어 녹여가지고요, 꺼냈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그러는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되고 아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이. 그것처럼 구원받아서도 우리 안에 아직 많은 불순물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믿음의 시련이 그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 그렇죠?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구원받은 사람을 단련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하면은 고난이 짧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 주셔요. 자, 이제 그런 것을 다 하셔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다스려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때에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모든 신령한 은사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죽는 데까지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거예요. 응? 예.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부모가 뭐 부자라고 해가지고 애들에게 막 무조건 줍니까? 예? 예. 아버지가 이렇게 면도하려면 면도하니까 아빠 그거 나도 줘. 그 주면 코비입니다. 안 줘요. 너 크면 줄게. 그렇죠? 뭐 면도할 만 아니에요. 돈도. 응? 예, 유치원생에게 말이야 돈 많다고 한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뭐 하라고 어떻게? 예? 큰일 나요.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그 수준에 맞게 용돈도 주고 적당하게. 안 그러고 적당하게 안 주고 무조건 돈이 있다고 주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주세요. 돈을 줬다가도 돈을 잘못 쓰면 탁 뺏어가 버린다고 아십니까? 돈 쓸 줄 알면 돈을 탁 맡겨요. 신용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재산도 맡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속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잘 아셔요. 잘 아세요.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뭐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신의 것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하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말이에요. 어찌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덜풀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 살아요. 순종하면 상급으로 살아요. 이게 사는 방법이 다르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의 신령한 은혜뿐 아니라 이 모든 것, 육신의 것까지 덤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겠죠. 말씀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주님 안에 가는 걸 말씀 안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서자서 아자아란 말이 있죠. 말씀은 책은 책대로 있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건 주님 안에 가는 게 아니죠. 말씀을 깨닫고 믿고 마음과 생활에 말씀을 지켜나가는 생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딴짓을 하지 맙시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말씀이 성령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다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해요. 그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5절 6절에도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고 아침에는 세수하고 저녁에는 물로 샤워를 하고 뭐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깨끗해져요. 자꾸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자,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지킬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 안에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을 떠나 있는지도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 위치를.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바다의 배도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편에 보면 해로가 있어요. 길.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아세요? 길을 벗어나면 파선해요. 그 밑에 암초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 지도가 있다고 바다도. 아세요? 바다가 넓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도 길이 있습니다. 이 공중에도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안 가면은 이탈하면 항로를 이탈하면 큰일 나요. 요즘에는 뭐 각 나라 다스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요, 미사일을 쏘아서 격추시켜 버려요. 함부로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가 탁, 예를 들면 미국 뉴욕에서 한국까지 온다면은요, 그 항로로 탁 계속 추적이 돼요. 추적. 그 이탈되면은 없어져 버려요. 보인 비행기가.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문제 생긴 거예요. 벌써.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그 길을 쭉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께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떠나는 것은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 그렇죠? 쭉 가야 돼요. 시편 119편 133절에
내 행부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내 행보, 행보 한 걸음 한 걸음, order my steps in thy word. 내 발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십시오. 응? 그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탈하면은 마귀가 딴 길로. 우리 천려 역정에 보면은요, 그 크리스찬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천성까지 가는 그 노정이에요. 존 번연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읽는 책이라 그러잖아요. 철로 역정 읽어보셨어요? 가는데 말이에요. 이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죄가 탁 벗어지고 이제 의의 옷을 탁 입혀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천국 가는 길을 가는데요. 중간중간요 곁길이 너무 많아. 곁길. 무슨 허영시도 나오고 그다음에 유혹하는 길이 너무 많아. 여기 오면 즐겁게 해주겠다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것도 쉬었다 가라 그러고요. 곁길로 갔다가는요 큰일 나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와서 성경 말씀 이렇게 감상하고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제 점수 매기고 그다음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덜렁덜렁 살고 시간 되면 또 와서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합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있지도 않는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요 하루에도 몇 번씩 메카를 행해서 기도하고 그 모슬렘들 보면요 공항에서도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하도 꼴 보기 싫으니까요 이제 그 기도실을 만들어 줬더라니까 공항마다. 가시 아이 참.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요 그 모슬렘보다 못한 거예요.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그 지극정성으로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요 회의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것도 하나의 미신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는 사람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있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이제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요. 계속 뒤씹어야 돼, 되씹어야 돼, 책임질해야 돼. 계속,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은 그게 자꾸 반복하면 자기 습관이 되고, 자꾸 반복하면 그게 인격이 되고, 자기 생활이 돼요. 한 번 듣고 좋다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계속 반복해야 돼요. 15장 9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절대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절대 복종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애우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밑에 보면은 13절에 사람이 친구에 의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해서 친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룩한 친구, 영원한 친구,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목숨을 버리신 친구.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해서 죽었어요. 그보다 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아버지 계명은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절대로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나는 목숨을 누가 뺏어가는 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없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았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계명을 아버지께로 받았다.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죠?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얼만큼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세 계명을 했죠. 세 계명.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그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자기중심이요.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결핍하면 원망하고,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면 죽여버리고,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인간은 철저히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이웃이 헐벗으면 내가 헐벗은 것처럼, 이웃이 굶주리면 내가 굶주린 것처럼. 예? 우린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죠? 그 사람, 다른 사람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뭘? 응? 자, 그래서 그 옛 계명은 거룩하고 아주 선하고 완전해요. 그런데 인간이 못 지켜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죽어주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말은 주님이 사랑 주셨으니까 사랑이 이 안에 와 있다고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응? 옛 계명은요, 이 5살짜리 힘없는 아이에게요, 예? 막 쌀 한 가마에 콱 짊어지고 막, 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뭐 회초리 두들겨 패면서 쌀가마 밑에 깔려 죽어요. 어떻게 지고 가요, 그걸? 응? 그런데 새 계명은요,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생명도 주고 힘도 주고 막 쌀가마에 막 10가마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막 삼손 같은 힘을 주면서, 예? 한 가마만 가져가봐. 탁 들고 가지 뭐 그런. 새 계명은 가벼운 거예요. 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응?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자기를 낳은 자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난 자가 형제잖아요.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에서 난 자를 사랑하잖아요, 형제끼리. 요즘에 형제끼리도 싸우고 원수가 되는 수도 있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죠. 예.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본능적으로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는 형제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 진리를 깨달아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응?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잖아요. 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을 때 죄와 죽음과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구원받을 때 그거 사라졌잖아요. 예.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응? 자,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사랑. 예?
귀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불길이, 성령이 오시자마자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불릴 듯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 영원히 지옥 갈 운명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예? 먼저 사랑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은혜에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 사랑을 깨닫자마자 구원받고 거듭났잖아요. 네? 오로지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요. 시편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소망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만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해요. 왜? 그 거룩하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 천함 거 100번 죽어도 그 사랑을 못 갚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려니까 주님 가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예.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다. 이게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여러분 세 계명 주셨는데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 속에 영생이 없는 줄 아느니라. 저는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형제를 계속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죠. 뭐 아직 우리 속에 예성품도 있고 이기주의가 있고 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형제를 미워하고 헐뜯고 하는 사람은요 구원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형제끼리도 뭐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이 다르고 뭐 달라서 뭐 잘못하면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 미워하면 안 돼요. 그 금방 없어져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뭐 꼭 마음이 꼭 맞아서 삽니까? 살다 보면 뭐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찌그럭 싸우다가 말이요. 뭐 다시 안 살 것처럼 그러다가도 뭐 금방 또 없어져요. 부부 싸우면 뭐 칼보 물백이라고 칼로 물 싹 베봐야 없어 표도 없어.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뭐 어떻게 살아 그러면? 어떤 사람 한다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어디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없지 어디 없어요? 자기 마음이 사랑에 메말랐으니까 사랑 없대. 사랑의 근원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샘과 같도다. 흘러남을 땅에서 맛을 보았네. 바닷물이 흐르듯 넘쳐나리니 하늘에서 더 깊이 영영 마시리. 예수님의 사랑은 샘과 같이 계속 끝이지 않고 남이 날 미워하든지 말든지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안 믿는 사람은 불쌍히 있는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상대적인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불쌍히 있는 사랑이고 그렇죠? 일방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던 증거도 사랑하는 거예요. 영생 얻은 증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곳에 사랑이 없는 곳은 죽음이에요. 정오뿐이에요. 미움, 다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 반대는 죽음이요. 요즘에 말이야 IS인가 뭔가 막 세계적으로 막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대로 막 무지막지하게 막 죽여. 죽고 또 지도 죽어. 그래. 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남 죽이려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남 무조건 죽이는 게 알라의 뜻이라고요.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는 데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끝에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실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네 몸을 불사랑에 내어주고 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 말이에요. 꽝 요즘 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뭐 천사의 말을 방언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방언 많이 했어요. 예언도 하고 하나님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왜? 뒤에 공짜가 많이 있어도 앞에 일자가 없으면 꽝이에요, 전부. 그죠? 사랑이 일이에요. 뭐 별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잘못 말씀한 겁니까? 그런데 왜 사랑을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해요? 헌신자같이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기분 때문에 마음 좀 안 든다고 미워하고, 조그만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헌신자같이 취급하느냐.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 세 계명을 주셨는데 딱 하나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왜?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세 계명 지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자, 우리는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셔요. 12절 봅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참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근본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거기 계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셔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게 사랑 덩어리요, 사랑. 주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각자잖아요. 예,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잘난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각기 제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 안에, 예?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소망, 같은 생명, 같은 삶의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점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점점 우리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요,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사람 속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못된 것도 있거든요. 장성한 아주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유치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앉았어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좋은 점만 막 보여주려고 그러고 좋은 점만 보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약점이 살고 나오니까 아이고 네가 이럴 줄 모르고 시집 왔네 뭐 이럴 줄 모르고 결혼했네 뭐 어쩌네. 그럼 자기는 완전해요? 서로 장점은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고 약점은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충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가 작대기 하나 자빠지라는데 안 자빠지게 얼른 받치잖아요. 그죠? 하나는 남자고 옆에 받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담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옆편네. 아이고 괜히 말했네. 옆구리 옆자다가 쪼가리 편자. 옆구리 옆편. 이상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리 받치고 있어요. 그렇죠? 받치고. 남자가 완전하면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합니까? 불완전하니까 돕자가 필요. 서로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 팍 빠지면 팍 퍼져요. 둘 다. 잘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없이 열매가 맺힐 수 없죠. 나무를 붙지 않으면. 포도나무도 가지가 없으면 열매 못 맺혀. 열매가 뭐 포도나무 둥지에서 맺힙니까? 서로 상호 의존이에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예? 야,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결혼하면요, 처음에 감정적인 사랑, 느낌 탁 그래요. 뭐 두 사람이 탁 만나면 필링이 탁 와야 되는데 뭐 필링이 너무 그거 필링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결혼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 결혼 상대자는 첫째 믿음 확실하고 그 다음에 착하고 심성이 착해야 돼요. 믿음이 좋으면 착하겠지 뭐.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뭘 하든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하든 뭐 노동을 하든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 최고예요. 그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옵션이에요. 옵션. 예? 그 나머지. 네. 근데 그거보다도 가장 믿음 확실하고 착하고 성실한 그보다도 자꾸 외모를 너무 따지더라니까. 외모를 아무리 다른 거 좋아도 안 이쁜데 그러고 뭐해? 덜 핸섬한데 그러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예, 성경에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왜 아름다운 것도 거짓됩니까? 아름다운 게 왜 거짓이에요? 좀 있으면 꽃이 시들듯이 시들어버려요. 다 지나가요. 아름다운 것도, 예, 뭐 겉으로 뭐 멋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건 참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변질돼 가요. 예, 사람도요. 그 얼굴은 좀 인물은 좀 모자라도요.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결혼해야지. 껍데기 보고 결혼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예. 자, 뭐 왜 이리 얘기가 나가지?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요, 감정적인 사랑에서 육체적인 사랑 좀 더 올라가면은요, 정신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으로 성화돼 가야 돼요. 아세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위하고, 예?
정신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 저는 뭐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참 보기 어려워요. 머리가 이런 노인들이에요. 손을 탁 잡고 공원을 거닐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막 서로 무엇인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싶어. 영감이 날 먼저 좋아했지. 한 번도 좋아했잖아. 우리 같이 산 지가 몇 년 돼서 이제. 할머니 고생 많이 했어. 영감도 날 잘 도와줬어.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영감 먼저 가면 안 돼. 같이 가. 모르고. 예? 애들 다 키워가지고 내보내놓고 두 사람이 이제 그건요 정신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 아주 성숙한 사랑. 저는 그걸 보면요 거룩하게 보여요. 젊은 사람들, 젊은 연인들끼리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과 비교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글피우면 헤어지려고 그러고 글피우면 싸우고 그런 사랑하고 다르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도요 처음에는 찌그락찌그락 하다가요 서로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제 성숙한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취하며 무례하지 않으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 사랑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 사랑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예요. 자,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사랑. 응? 사랑은 남남끼리 만나고 사랑이 하나가 돼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 에베소서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할 때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로마 옥중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라.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요 간절히 권하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여기서 이제 부르셨다는 건 구원이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없으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속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응? 자,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예?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예? 부모가 훌륭한 만큼 이 자녀도 훌륭하게 되기 원해요. 그렇죠? 예? 그 낳아서 기르는 목적이 있어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그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여기 몸이 하나요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각각이요, 각각.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머리,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됐어. 하나.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이 에베소서는 붙잡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 말이에요. 또 종이나 자유자, 이거는 신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종하고 자유자하고. 그런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자, 높은 사람, 천한 사람 할 것 없이 구원받으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됐고,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따로 받는 줄 아는데요. 어떻게 따로 받아요? 저 산속에 기도하다가 화끈할 때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 성령의 세례 처음 임한 건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령의 세례가 임했죠. 120명이 하나가 됐어요. 예, 그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에 처음 임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한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한 몸이 된 그 안에 철컥철컥 붙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몸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 내 교파, 네 교파 없어요. 뭐 그러면 여기는 왜 대한 예수교 침례했냐? 이거는 남보라고 붙인 거예요. 아니 집에 문패 붙이잖아요. 요즘에 뭐 대문에 문패 붙이는 사람 별로 없대요. 뭐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가. 이제 옛날에는 문패 딱 붙여요. 김 아무개, 이 아무개, 박 아무개. 그 집이 아무개란 말 아니잖아요. 예? 예. 아무개가 사는 집이죠. 예. 남보라고 붙인 거예요. 편지라도 오면은요, 그 우체부 아저씨 찾아오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교파가 왜 필요해요? 장례 세운다고 장로교, 감독한다고 감독교, 성결 부린다고 성결교, 찬송한다고 찬송교, 기도한다고 기도교, 뭐 별거 다 붙여야 되겠네, 그죠? 침례 받는다고 침례교, 또 뭐 붙일까? 하여튼요, 그거는 예, 사람 태어나면 성이 있고 뭐 이름 하나 붙이고,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구별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예? 편지라도 찾아오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교파가 왜 필요해요? 우리 교파 있습니까? 없어.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국적도 다르고, 예? 얼굴 색깔이 달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요. 예.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거 확실하면 우리는 하나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네. 한 성령을 마신다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미암아 은혜와 풍성한 생명과 말씀이 모든 게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을 마시는 거 계속 공기 마시듯이, 예? 물 마시듯이 계속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한 성령. 예? 27절 봅니다. 12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합해서 한 몸이고, 거기에는 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장기의 그 지체들이 있고 합해서 한 몸이에요. 이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천당 가서 만납시다, 그런 거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이제 싫으나 좋으나 완전한 사람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한 몸이 형성돼 가는데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제 부르심에 입은 부름,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몸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끼리 모이면요 맨 싸움밖에 안 나요. 교만에는 다툼만 아니라 도토리 기적이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크면 얼마나 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권 문제 때문에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고 막 끌어내리고 싸우고 핥히고. 아이고, 정치가들 보나 뭐 세상이요 서로 높아지려고 막 남 깔아뭉개고 막 비방하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높고 거룩한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종이 됐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매겨 내게 배우라. 주님 얼마나 겸손했어요. 쟤들 발시켜주는 건 뭐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예수님이 무릎을 탁 꿇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쟤들 발 다 씻겨주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성 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가 여간 겸손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습니다. 왜? 주님 너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베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 겸손과 온유와 겸손. 온유라는 것은 묵묵히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욕을 얻어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말없이 순종하는 게 온유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틀 깎는 잡히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온유예요. 온유라는 말을 이 한글 사전에 보면은 뭐 친절하다, 부드럽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요, 맞아요, 맞지만은 여기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어서 복종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자기 원래 위치보다도 한 단계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교만은 자기 위치보다도 한 단계 높아지려는 거예요. 아이고, 교만한 사람끼리 모이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남 깎아내리고 막 꾸짖고 막, 아이고,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그래?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예?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은 오래 참다.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아직도요, 우리에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 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막 못마땅하고 뭐 실수 한 번 하면 막 그게 막 거슬리고, 예? 구원받았어도 뭐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아무개 보러 가세요? 교회를?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교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처럼 개인주의라면 무슨 교회가 이루어지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그 탓하지 않아요. 가정에는요, 뭐 치매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 예? 할아버지도 계시고, 엄격한 아버지, 뭐 어머니, 예? 한참 발랄한 청년도 있고, 이제 뭐 오줌 싸게 막내도 있고, 말썽꾸러기, 예? 동생도 있고, 있어도 다 하나가 돼서 잘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 예. 서로 감싸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부족한 걸 서로 도와주고, 예?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그렇게 한 사람도 실족하기 없도록 다 붙잡고 가야 돼요. 조금 문제 있다고 너 나가 그러고 말이야. 예? 너 필요 없어 그러고 뭐 꼴 보기 싫어 그러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붙잡아줘야 돼요. 서로 붙잡아줘. 실족하지 않도록. 뭐 구원 좀 희미하면 구원 받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었노라. 얼마나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러나 그 모든 건 고사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사도 자나깨나 교회 염려했어요. 교회 문제가 많아. 초대교회도 자기 고난받는 거는 생각 안 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한 사람이더 실족하면 막 애를 태우고, 응? 아니 가족들만 있으면요, 막내 철없는 막내가 잘못되면 막 어머니는요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병이 나면은 막 잠을 안 자고 간호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실족할까 봐 주님 앞에 설 때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다 붙잡고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게 사랑이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조금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어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못 참아. 끝까지 참아야 돼요. 예수님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아셨다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유다는 모른 척하고요. 유다의 마음속에 벌써 마귀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도 집어넣고. 예수님 다 아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라.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우리는 알면은 당장 쫓아내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라. 그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할 거 미리 아셨어요. 그래도 참으셨어요. 제 아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갈 거 다 아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마지막 유다 발도 씻겨 주셨어요. 쟤들 발 씻길 때 유다 발 탁 때리면서 너 저리 가 안 했어요. 떡 하나 찍어가지고 유다 탁 줬어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네 하고 싶은 일 해. 설무시 나갔어요. 쟤들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왜 그랬을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배반한 사람은 끝까지 배반하고 참는 분은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님 하실 일은 끝까지 해요. 유다 지는 사랑을 지 죄 큰 줄 알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 큰 줄 모르고 돈 팍 집어 던지고 목매달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자살하기까지 죄 때문에 고통에 고민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했어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끝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끝까지 사랑할 일은 내가 할 일이고 배반하는 건 네 할 일이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용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용납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조금 문제 있으면 용납 못하고 막 그래야 돼요? 응?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도 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죠. 넓은 마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좀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사랑이잖아요.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만 사귀려고 그래요. 그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끼리만 막 좋아합니다. 죽기 살기로 막 좋아해요.
조금 문제 있으면 탁 배타적으로. 예?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음 만난 사람끼리는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을 하려면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사랑하는 데는 우리 마음을 더 넓혀요. 예. 암탉이 날개를 쫙 펴서 병아리를 다 몰고 가듯이요. 예?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절구한다. 뭐 망치질 하다가 손가락 하나 깨졌다고 합시다. 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오른손이 말하기, 야, 내 망치하는데 왜 손가락을 넣어? 꼴 좋다. 그럽니까? 손가락 하나 깨지면 그리고 막 빨리 가서 막 병원에 가든지 약을 바르든지 막 온몸이 막 이걸 치료하려고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한다. 어떤 형제가 실족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고, 예? 기뻐한 당하면은 기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그러죠. 아니, 사돈이 논사하는데 왜 배가 아파? 괜히 남이 잘 되면 심통 내는 사람이 있죠. 아니, 사돈 논사하면 농사 잘 되면 떡이라도 하나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왜 배가 아프냐고. 한국 사람들 특별히 참, 한국 사람 기질,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요, 남 잘 되는 거 보면요, 괜히 식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예? 사람을 나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흔들어요. 떨어지라고.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무 헐뜯기 좋아하고 비방이죠. 끌어내려고 그러고. 응? 여기다가 반지를 다 끼웠어요. 약혼 반지를 다 끼웠어요. 옆에 손가락이 왜 하필 여기 끼냐? 여기 끼면 안 되냐? 오른손에 끼면 뭐, 에? 뭐 덧나나? 그 싸웁니까? 이쪽에다가 약혼자가 준 거다. 요 손에 가서 온몸 기뻐하잖아요, 그죠? 네, 온몸이. 그 몸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랍비가 그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이에요. 몸뚱아리 하나인데 이게 사람이 둘이냐 하나냐 랍비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에요. 아, 그래,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응? 이제 뜨거운 걸 갖다가 발에다가 탁 갖다 대니까 하나는 아 뜨거 그러는데 하나는 싱글싱글 웃고 있으면 이건 둘이다. 둘 다 아 뜨거 그러면요 이거 한 몸이 돼요. 하나래.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함께 고통하고 함께 절구하고 함께 그 한 몸이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손뼉치고 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서로 고통과 기쁨을 나누며 함께 연약함을 담당하고 함께 붙잡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시간이 또 다 갔어. 예. 저는 이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얘기하면요, 제가 먼저 은혜 받아요.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저도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생깁니다. 자, 다음에 계속 말씀드려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